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으로 충만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현대 성도들이 회복하고 다시 찾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재림신앙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잠잘 시간이 없었어요.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길이나 악한 길에 거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휴거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 이러한 재림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재림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이 왜 베드로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지 그 쓴 목적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었던 이 시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미케 했었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 뿐만 아니라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롱하고 재림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연약한 성도들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하고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워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과 혼합되어 있다든지 세상의 헛된 지식과 혼합되어서 뒤섞여 있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나 아니면 거짓 선생들의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그 말,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러면 세상의 헛된 지식과 헛된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뒤섞인 생각들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역동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뼈와 골수와 관절과 그 모든 것을 잘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헛된 지식이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다고 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요동하는 우리의 감정이 잠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나 그리고 자기의 지어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 여러분, 그 자체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해요. 자기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고요. 완전하다. 사람의 말은 거짓되기도 하고 사람의 말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말씀 앞에 피해.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예,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만약에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내 감정을 어떻게, 나도 어떻게 나를 다스릴지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성경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요동하고 흔들리는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한다. 잔잔하게 한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러한 마지막 때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고하셨어요. 이미 경고하셨어요. 3절과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짓 예수들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큰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로부터 미혹받지 않도록 너희는 준비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미혹받을 일들이 분명히 있다 경고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으니까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돼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전뱅이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전하는 신앙. 그 자리에 짤방 앉아서 절대로 안 움직이는 신앙을 안전뱅이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번씩이나 안전뱅이 신앙을 벗어버려야 된다,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린아이 신앙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것,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작은 일에도 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 또 어린아이 신앙은요, 분별력이 약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날마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엄마 아빠처럼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아무나 쫓아가지요. 왜요? 어린아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도 분별하지 못해서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별의 은사가 있죠. 분별의 은사. 하나님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별의 은사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누가 거짓을 얘기하면 저거 아닌데, 그치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동안은 100불짜리 달러가 위조 지폐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자동으로 다 분별하지만 그 기계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을 훈련시켰대요. 100불짜리 돈, 위패, 거짓, 가짜 돈과 진짜 돈을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 돈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번, 가짜 돈을 연구한다. 2번, 진짜 돈을 연구한다. 몇 번이 쉬울 것 같아요? 1번은 가짜 돈을 연구하는 거예요. 2번은 진짜 돈을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100불을 탁 놓고 이 100불짜리에 뭐가 이렇게 탁 있고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디가 쉬울 것 같아요? 2번이에요. 가짜 돈은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다 연구할 수가 없어. 그러나 진짜 100불짜리를 잘 연구하고 그거를 지식을 쌓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얻은 지식과 습득력을 통해서 가짜를 금방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익힐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사람들의 거짓된 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장성한 분량 성도에게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거짓 선생의 등장을 미리 경고했다. 이것은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사탄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그들은 미혹할 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9절 마지막 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빨리 오셔야 되지,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더디 오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은 지금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보존하여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심판받을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존 상태, 보존하여 두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한 사람들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두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고 있는 상태다. 아무리 세상이 기계적으로 문명적으로 발전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무수한 빌딩이 쭉쭉, 그쵸, 도시마다 그 빌딩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과 왜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하루지요, 그렇죠? 우리는 하루에 할 일이 고작 요 정도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하루를 천년처럼 사용하신다. 천년처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하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천년 동안 그 시간이 필요한 모든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하루에라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영원 속에 계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1년 2년 3년 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천년이 천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년은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지금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지금 응답 안 해주세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주님의 시간에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관념 속에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만 알려줘서 나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아프리카의 어떤 사역자 목사님께서 며칠 10월 23일 날 이제 생각이 나네. 10월 23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거를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참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 시간 10월 23일이 싹 지나가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더디신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시간을 주시는데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와 같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이 예배당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순결한 예수의 신부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인도에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역하시는 인도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 그 가운데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데,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속에 부패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하나를 세상에 두고 그리고 다리 하나는 교회에다 두고 양다리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경고하셨어요. 그 목사님.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회개하려는 거예요. 더 회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냐고 원망하지 말고, 이 시간 동안, 주님 주시는 시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양쪽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서 주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면 잠잘 수 없어요. 나태한 신앙 생활 할 수 없어요. 늘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더군다나 이 재림 신앙을 가지면 세상의 욕심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치 않도록 타코마의 납작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